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를 하셔서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오늘로 다니엘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6장 1절에서 28절인데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수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울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신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의 총리들과 국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내레와 마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그들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노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냅니다. 피곤한 육신을 뒤로 하고 또 교회로 나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하늘의 돕는 은혜가 더하게 해 주시옵시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궁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원활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길들을 열어 주시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묵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6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다니엘서는 이제 오늘까지 6장까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은 이제 그 이전에 말씀에 있었던 1장에서 이제 5장까지의 또 6장을 포함해서 6개의 궁정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는 그 왕정의 이야기인데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1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주된 것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음식,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채식으로 시험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이제 해석해내는 이야기였고요. 3장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 그 풀무불 안에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4장은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5장은 지난주 살펴봤죠. 벨사살 왕의 그 연회장의 석회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6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6장에서의 메인 이벤트라고 그럴까요? 그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좀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자, 오늘 이 다니엘 1장과 6장에 이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들려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이야기는 뭘까?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해요. 또 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폐위되는 일련의 그 모든 역사, 그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속의 인간의 또는 어떤 제국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의 배후 또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한 처절하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면서 아울러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방 나라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 제국들이 위세를 떨치지만 결국은 뭐 우리식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통치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해가 지지 않는 뭐 나라라고 그렇게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 또는 멸망된 나라를 또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 다니엘서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듯 지나간 과거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내일을 준비하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것들을 우리가 간과한다거나 또는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들을 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기억지 않는 것이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웅성하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지나간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왔던, 하나님이 일했던 그 일하심의 방식들을 명확하게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자, 먼저 6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5장에서 끝납니다. 패망하죠. 그리고 들어선 나라가 메데 바사, 오늘로 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지요. 이때에 다니엘은 이 거대 제국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한 명이 아니고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요. 최고위직이죠. 이때 나이가 학자들의 추정해 보면 대략 83세쯤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0대가 된 것이죠. 꽤 오랜 세월. 소년의 시절에 잡혀와서 무려 지금 70년, 75년이 다 돼가는 세월 동안에 지금 이 이방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고령자예요. 노년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유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총명하여 모든 면에 도지사들과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길 생각이었다. 참 특이하죠. 바벨론의 고위 관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부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가 숙청을 당하거나 내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중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역사 이야기에서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예, 바로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 견제 세력들이죠. 4절의 말씀에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은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다니엘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은 태생 자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망한 나라죠. 패망한 나라의 노예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노예가 바벨론에서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을 위한 관리로 한평생을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침을 받지 않고 새롭게 세운견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또 총리로 올라간 겁니다. 수많은 핸디캡이 있어요. 수많은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중용이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잘못한 점을 찾아 고발하려고 했는데 탈탈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수백 번 했고 수없이 많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 흠을 찾지 못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사실은 눌리지요.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어디 이게 사람이야?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뭔가 히어로가 필요하니까 조금 과장됐겠지. 물론 그걸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맥락,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좋은 것과 성실한 것, 또는 신앙이 좋은 것과 실력이 있는 것, 또는 경건한 것과 청렴한 것.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비례하지 않죠, 현실에서는. 자, 믿음이 좋은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력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말하는데 종교적으로, 그런데 막상 세상에서는 청렴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결국 이것은 다니엘이 유능했다, 그가 실력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면 다니엘의 그게 믿음이고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인격에 관련된 것이에요. 단순히 실력, 능력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저 비교되는 저 표현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저거 완전 일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야, 당신들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쟁이라며, 믿음이 있다며, 신자라며, 그러면 적어도 우리와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아? 참 한편으로는 억울한 얘기도 하죠. 지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살라라고 오히려 요구하는 거 합당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우리의 숙명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저것들은 사실은 비례해야 맞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형편없다거나, 정말 유능하고 출중한데 경건하지 않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했던 그 세력들이 결국은 어디를 문제를 삼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없는데 신앙을 걸고 넘어져요. 이유는 그것이죠. 페르시아 제국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신론을 신봉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다니엘은 유일신론자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던. 자, 이들은 이제 왕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령,
하나의 조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내용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한이 정해져 있는 법령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것도 웃긴 거예요. 어느 신에게나 사실은 기도할 수 있고 절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맞춤형 이 법을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다니엘은 당연히 이 금령,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발을 당하지요. 그리고 뒤에 말씀 우리가 보시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사하죠. 자, 오히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다니엘을 모함하려 한 자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져지고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야기가 끝이 나죠. 자,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멀쩡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험에서 벗어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어렵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처음부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그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대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정말 출중하고 내가 정말 늘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게 위험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실패나 또는 삶의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부당함이 알아서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던져지는 거예요. 용광로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내쳐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의 그 참된 진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벗어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봤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난 용광로에도 안 들어갔고 사자굴에도 안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나는 용광로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결국 그 안에서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억울함과 그 부당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현실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을. 내가 더러 용광로에 내쳐진다고 해서, 사자굴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 무능한 분이라거나 하나님이 냉정한 분이라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흔히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포인트를 조금 다른 곳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 신비, 이런 큰 것보다는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신앙의 일상성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령, 조서, 법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해서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한 번 더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 이제부터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 생활 열심히 합시다. 아멘. 설교 끝.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다니엘 6장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10절은 아주 항상 단골 메뉴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설교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파고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에게 이 기도,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나 종교 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기도는 일상이었어요. 일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요. 해가 지듯이 또 우리가 숨을 쉬고 숨을 내쉬듯이 이 다니엘의 기도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긴급한 때 행하는 예외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그런 때 드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됐어요. 수술을 받게 됐어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은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긴급한 때에 하는 예외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처구니 없는 이 금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다락방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또는 그가 미리 하나님부터 예지를 받아서 예견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난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하나님 이걸 좀 피하게 해주세요. 저 사자 무섭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 다니엘의 이 행위는 그런 어떤 그 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종교의식, 종교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조서의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모르고 한 기도도 아니었고요. 알았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왕궁에서요. 왕의 어인, 직인,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왕보다 크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겼다면 아마도요,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 그의 생명은 끝났을 거예요. 자, 역설적이게도요, 왕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여겼기 때문에 왕의 포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고요, 왕궁에서 한평생을 고위직으로 유능한 자로 살아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왕이 크지요. 왕이 무섭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왕이 쥐고 있어요. 밥그릇을, 내 목줄을 왕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어떤 힘, 어떤 파워, 권세, 그것보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권세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가 역설적이게도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 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요, 다리오 왕이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밤새 근심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새벽같이 가요. 다음날 왕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신하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에게 생사를 물어요. 너 살아있냐? 너 아직 살아있냐? 왕의 금령을 어겼잖아요. 근데 오히려 왕이 죽을까 봐. 더구나 여러분, 이 금령은 아까 말씀드렸죠. 30일짜리예요. 영구한 법이 아닙니다. 30일이라는 제한된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그래 30일만, 하나님 30일만 봐주세요. 31일째부터는 내가 다시 기도할게요. 그때만 참으면 되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얄팍한 처세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타협하잖아요, 사실은. 자, 오히려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또한 자신의 신앙의 결기를 자랑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금령이 내렸어? 어디 한번 해봐. 응? 나랑 한번 싸워보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란 듯이 창문을 딱 열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 한번 봐라 이것들아가 아니라 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금령이 내렸다고 창문을 닫거나 일부러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대목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 항상 하던 대로. 금령이 내려지고 위기가 찾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금령이 내려지기 전이나 금령이 내려진 이후이나 다니엘에게 기도는 변함없는 일상이었어요. 굳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어요. 이머전시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진실했던 그 삶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었을 뿐이잖아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현실을 좀 보지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호구취급 당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핍박을 받고 무능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극적이고 막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야, 저 설교 맛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 억울함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막 공격적이고 무례한 목회자가 야, 카리스마 있는데 영성이 있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추앙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순전한 그 신실함은 타락한 세상에서는 약점이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함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그걸 못 보거든요, 그 꼴을. 나처럼 더러워져야 돼요. 같이 더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요. 나는 더러운데 저놈은 깨끗해? 그럼 불편하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하기에 좀 눈치도 보이고. 자,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에 항상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겠구나라고 했을 때.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 사자굴을 대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야, 작정 기도하자. 30일 금식 기도. 아니 3일 금식 기도.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비범함은 이 신앙의 일상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위기가를 만났을 때 그걸 기회로 만듭니다. 또한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에서 반복적인 훈련,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의 삶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또한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다만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인 겁니다. 자, 이런 착시 현상에 우리가 빠져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일상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에 항상 하던 대로의 신앙의 습관, 루틴, 일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딱 두 가지입니다. 묵상과 기도. 목사님 너무 뻔하잖아요. 신앙의 일상성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한 제국을 막 세우고 망하게 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이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기본입니다.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굉장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공하는 비결을 막 얘기하기도 하고요, 공부 잘하는 비결을, 그런 비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 졸업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그래서 대단한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막 세미나도 열리고 막 그 책 베스트셀러 되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 여러분 그런 걸 진짜 원한다면,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걸 원한다면 그 비법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일상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 이거였습니다. 무슨 장풍을 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예언을 하고, 좋아요. 그런 거창한 것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내가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요.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밤낮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동산에 물이 끊임없이 흐르면 그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비단 그 동산만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은 다른 모든 생명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가치인 것이지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일상의 삶, 신앙의 일상성, 우리가 특별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제 다니엘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상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특별할 것 없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늘 시련이 있고 늘 고난이 있고 늘 삶은 잘 안 되고 인생은 무겁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상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이 어땠는가를 찬찬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더러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려워질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우리 남은 인생이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복받는 인생, 그런 신앙의 일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